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방의 빛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이고 요절은 13장 47절입니다.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로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남부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13장은 이제 13, 14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13장은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구브로에서의 선교 사역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왕 헤롯의 젖돈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브로 출신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또 착한 사람이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니게르라는 단어는 피부가 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구레네 보면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젖동생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분명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된 바로 그 사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렇게 보면 서로 출신 지역도 다르고 또 인종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서로 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 같아요? 네, 정답이죠, 그죠? 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들이 자기를 꺾고 하나님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역시 하나가 되고 또 한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꺾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을 이제 고집하거나 또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 되는 것은 어렵죠.
2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성령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일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성령님의 방향에 순종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것은 아마 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두 사람을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이상에서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방향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이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세우신 분 역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총사령관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와 세계 선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들어가 거기서 배 타고 두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세몬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지는 구브로 섬이었고 살라미는 그곳의 행정 중심부였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수행원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좋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로서 자기 밥줄이, 자기 직업과 지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처음 등장하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지금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주로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방 선교를 위해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합니다. 같이 사용해요.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고 책망하여 저주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마술사 엘루마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까? 이는 엘루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인 것은 그가 주의 바른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굽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엘루마가 그렇게 된 것, 즉 엘루마가 맹인이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또 복음 전도자가 마술사를 제압하며 복음이 마술을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술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비롯해서 이제 마술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술이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고 사람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고 또 재미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의 한계는 그것이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 사람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점이나 무당 또는 거짓된 사상 또는 여러 신화적이고 인본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오늘날에도 엘루마와 같은 마귀의 자식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고 이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 사역 1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13장 13, 14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중간에 탈락한 거죠. 게다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길은 아주 험난했고 강도들과 산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마가가 돌아갔다고 해서 또는 가는 길이 험하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회당 예배는 모세오경과 선지서 중에서 이 지정된 부분을 읽었고 그 후에 그 본문에 맞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신저는
회당장이 지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할례는 받지 않았으나, 즉 할례를 받아야 유대교로 개종이 가능한데 할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당시 불렀습니다. 바울은 먼저 17절에서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행하신 일, 곧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아주 짧게 요약하고,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7절에서 19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게 되는 그 세월로부터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따라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기서 450년이란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거주가 400년, 또 광야 방향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및 정착 10년을 합친 숫자입니다. 20에서 2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시대를 거쳐 선지자 사무엘의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사무엘 때에 백성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출신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가운데 구주를 세우실 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주,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주, 곧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할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다른 인간 왕들은 죽죠. 영원히 다스리지 못하죠. 그러나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24, 25절을 보면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6절에서 25절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종적인 초점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26절에서 37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먼저 26절에서 30절 보십시오. 우리 26절 형제, 27절 자매, 28절 형제, 29절 자매, 30절은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신 구원의 말씀은, 이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2에서 37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시편 2편 7절,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는 거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날 나타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시편이나 이사야 등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구약 성경도 증거한다 이야기죠. 예를 들어 3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삼으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시편 2편 7절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약속한 말씀이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다는 뜻입니다. 34, 35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는 말씀과 시편 16편 10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살리셔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구주다, 구원자다라는 것과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증거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며,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시편 2편 7절,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 말씀에도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울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세우신 구주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활의 증인들과 구약 성경을 근거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증인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 핵심이었어요.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것, 또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사실 확신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확신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게 되고, 그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높이셨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 모든 것, 또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 모든 말씀을 다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걸 확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해서 전했던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뭐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대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부활의 증인들과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고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걸 믿는 것,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장차 우리도 영광스러움으로 부활할 것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왕으로 다스린 것도 믿게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분도 믿게 되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도 믿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도 믿게 되고, 그 믿어야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거죠. 예. 바울은 이제 그의 메시지의 결론을 말합니다. 38, 3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은 형제들이 이 사람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또 이는 또 오늘날 우리 역시 믿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라. 이게 우리가 이것을 먼저 믿고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자는 죄 용서도 없고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 여기서 멸시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장차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막 부자 되고 예수님을 힘입어 세상에서 성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본래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오늘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복음이 물질적인 복으로 자본적인 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힘입어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믿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 불안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범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영혼은 무엇을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그 마음에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불화해도 어때요? 마음이 괴롭죠. 부부가 불화하고 부모 자식이 불화하고 친한 친구가 불화하면 어때요? 안 좋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불화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영혼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힘입을 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예,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2, 43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항상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44, 45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비시디 안디옥 회당의 일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영생 얻을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거절하면 하나님이 됐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거절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향한 것은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주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의 빛입니다. 이방의 빛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빛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방의 어둠 가운데 이방인의 빛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방의 빛이라는, 즉 우리가 죄와 죽음이라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라는, 우리가 찬송에 나오는 빛의 사자라는 확신을 갖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세상에는 어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어둠을 조장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죄와 죽음 가운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이 늘 불안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복음 자체가 빛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이방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가 빛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말씀을 아직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가 어떤 세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졌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그는 근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 오늘날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이방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방의 빛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마술사 엘루마와 같은 자들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요 이방의 어둠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 즉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이방의 빛입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이를 듣고 즉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자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만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야 이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힘든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사람들의 반박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중앙대 숙대 캠퍼스에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중앙대 숙대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의 빛이라는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49에서 52절을 보십시오. 믿은 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뜨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이후의 모든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복음을 거부한 것은 너의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로 믿게 된 비시디 안디옥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사도들은 쫓겨났지만 제자들은 이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기쁨이 있고 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기쁨과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쁨의 공동체와 성령의 내주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어떠한 모임도 기쁨과 성령의 내주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기쁨과 성령의 내주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금도 위축되거나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오히려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몇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첫째,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도 우리가 오늘날 믿고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 역시 뭡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것이야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뿐만 아니라 후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또 고린도, 에베소 등 계속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구원의 말씀과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의 빛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우리 현실을 보면 마술사 엘루마나 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유대인들처럼 구원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박하고 비방함으로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고 그들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복음 전도자가 마술사를 제압할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할 때 무엇보다 복음이 마술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거절이나 방해나 비방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반드시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히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는 자는 죄 용서받고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역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때 우리가 어두운 생각하지 않고 영생 주기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믿는다는 확신과 또 성령께서 마귀를 이기신다는 확신, 복음이 이 마술을 포함한 이 세상 것들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이 복음이 나에게 현재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